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다 읽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꺾어서 8절로 16절까지만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약하게 보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정상의 신앙.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이다 얘기할 때 그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가 어디로 간다? 이제 서밋의 자리, 그 정상의 자리로 간다. 정상의 신앙입니다. 뭐 이런 생각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백신을 맞아도 죽는 판이잖아요. 그죠? 또 돈 잘 벌어서 돈 쓰려고 여행을 가서도 거기서 사고로 죽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 솔직히. 그러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게 그냥 운이 좋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이 뭐냐? 여기서부터 그냥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운동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운동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구원해요. 예배하라고. 맞죠? 예배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예배하라고 구원하셨다. 예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좀 생각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뭐라는 것이냐? 집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집중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다른 생각, 틀린 생각, 육신적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집중을 빼앗기지 않는 게 예배의 응답이에요. 결국엔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도 이거잖아요. 138. 그리스도. 오늘 또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옆에 있는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 내가 가면서 만날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는 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응답이 있다면, 사실 응답이란 단어가 여기저기 이제 복수로 쓰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 계획을 놓고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사는 거예요.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내가 왜 사냐?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당장 죽어도 어쩌면 당연한 세상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넘어서라. 상처도 넘어서라. 의식주도 넘어서라.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놓치지 않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 잠깐 보겠습니다. 서론님. 자,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자, 이게 정확하게 영적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뭐 포도원 일꾼들 뭐 품삯 나눠주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바로 처음부터죠. 천국은, 이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얘기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면서 쭉 이제 2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뒤에 나올 것이지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답을 달고 가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야 임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천국의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같은 장면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의미죠. 또 예수님도 이렇게 번갈아 쓰고 계시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곧 누구다? 예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세 가지가 있다. 좀 판서를 가급적 줄이겠습니다. 요 분필들 힘도 없어요. 솔직하게. 좀 판서를 줄이고 구두 설교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이잖아요.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초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내게 임하는 천국입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구원의 초소가 보장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하는 천국이 있다. 이를테면 그걸 우리가 계속 메시지로 받잖아요. 그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구원받아 영원한 초소가 보장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천국이 뭐냐? 그게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 현장에 임하는 천국이에요. 천국이 임한 나를 통해서 현장에 임하는 천국. 이를테면 이게 이제 현장에 일어나는 치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임하는 천국. 현장의 치유. 베드로가 만난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병 나으라. 불구된 거 고침받아라. 그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거예요. 영혼을 치유받아라. 현장에 임하는 치유. 또 성경 속의 베드로나 또 사도행전 8장의 빌립이나 성경 속 인물들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도 현장에 임하는 치유, 이 역사를 체험할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한 구원의 초소 보장받았죠? 당연히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나에게 임하는, 지금 임하는 천국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만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자, 본론으로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타이틀처럼, 제목처럼 정상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정상적인 신앙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정상적인 신앙이라야 어디로 갑니까? 정상의 자리에서요. 정상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서밋의 자리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본문만.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자, 우리 읽어 두셨듯이 보세요.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싹스를 받아요. 품꾼들이. 1절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자, 3절을 보면 제3시에 나간 자, 지금 시각으로 오전 9시. 또 제6시에 나간 자, 낮 12시죠. 제9시에 나간 자, 오후 3시. 또 제11시에 나간 자, 6절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제11시에 나간 자, 오후 5시예요. 1시간 일어서 1시간. 그래 놓고 똑같은 품삯을 받아요. 한 데나리요.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치 따지기 좋아하는 누가 또 불평을 하죠. 당연히 11절, 12절.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치를 따진다면, 이치 따지는 게 원리라면. 근데 그게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처음부터 천국은 이와 같다.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13절로 15절까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같이 읽었죠. 특히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또 15절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기 비유에서 딱 우리가 짚고 갈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집주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그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싹수를 주는 이 집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의 신앙. 정상적인 신앙이 뭐냐? 은혜의 신앙이다. 은혜를 구하는 신앙,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로 15절. 여기서 집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뜻, 이렇게 내 뜻. 그죠? 집주인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싹을 주는 게 내 뜻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자, 뭘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은혜. 그래서 내 뜻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내 은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준이 뭐냐? 천국이 임하는 기준은 행위에 있지 않다. 천국은 행위의 대가로 가는 게 아니다. 천국은 절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이게 또 뭐 같은 얘기잖아요.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거라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의 모양도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그래서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 받았잖아요. 서론 첫머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절대 구원이다. 절대 구원이다. 그래서 따라오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다? 절대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은혜인데, 구원, 뭐,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 다 같은 얘기니까요. 자,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가 기준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자, 본문의 집주인이 자기 뜻대로 똑같이 준 게 한 데나리온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똑같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 이걸 이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뭐예요? 하나님 은혜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로마서 5장이 무슨 장이에요? 별명이 말미암아 장이죠. 기억나세요? 말미암아 장.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결국은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 행위로 말미암아, 네 조건으로 말미암아, 네 삶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축복, 완벽한 이 하나님의 축복, 이거 하나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라. 더 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구할 것이 없다.
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끝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비유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0장 2절 또 20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집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죠. 약속. 한 데나리온. 약속한 한 데나리온. 13절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 여기서 한 데나리온을 뭘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축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줍니까? 일찍 나온 자, 늦게 나온 자, 이를테면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능력 있는 자, 능력 없는 자, 장점 많은 자, 약점만 많은 자 상관없이 똑같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은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 두고 싶으세요?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 아니면 제11시 오후 5시에 나온 사람? 솔직히 여기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집주인이라면, 저 읽어보셨잖아요. 집주인이라면 일 안 해도 한 데나리온 줄 것 같아요. 아니, 하는 것이 없어도 한 데나리온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만 더요. 말씀 하나만 더. 로마서 4장 4절 5절. 로마서 4장 4절 5절. 조금 더 행위를 따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수니까, 일한 만큼 받는 보수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도 5절 보니까요. 로마서 4장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걸 두어 번 읽어보시면, 그죠? 두어 번 읽어보시면, 또 로마서 4장 앞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돼요. 뭐냐면, 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행위를 전혀 안 따지신다는 것.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로 구원하시니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로 구원하시니 그래서 그게 은혜다.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그 성경을 찾는 제 손끝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로 구원 주신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의 신앙, 정상적인 신앙, 뭐예요?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면 되겠죠? 이런 고백이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15장) 맞죠?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행위를 따지지 않고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시는 것. 믿음 하나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없고, 그죠? 나는 없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신앙을 회복해라. 자, 두 번째는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은혜의 신앙을 회복한 자는 이게 되겠죠, 두 번째로. 두 번째. 자, 은혜의 신앙을 회복한 자라면 당연히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신앙.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응답이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진 자,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진 자잖아요. 또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딱 붙잡고 계신 메시지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에게 왜 모든 것이 응답입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내 중심이 맞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내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모든 게 응답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내가 누구냐?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부분만 봐도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운명이 바뀐 자, 그게 나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런 나, 이 세 말씀을 합쳐가지고 어떤 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목적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목적이 하나예요. 모든 게 응답이 되려면 목적이 이걸로 통일이 돼야 돼요. 뭐로 통일이 돼야 돼요? 안지나 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목적이 이거 하나로 통일돼야 모든 게 응답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 그러기에 모든 것이 응답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중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여기에 내 중심이 맞춰져 있다면 모든 게 응답인 거예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 번째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27절.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그죠? 우리 몸의 지체는 각각 제각각 응답이 있다. 제각각 응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또 숨기고 싶은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응답이 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게 속한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부분이 다 왜 응답이에요? 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목적이 뭐냐? 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7절 중에서 27절을 가지고 오면 좀 이해가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의 지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내 중심이 될 때 이런 고백이 돼요. 내 일을 놓고 사는데, 내 일을 위하여, 내 계획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내 안정을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모든 게 응답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신앙,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그 이름하여 뭐 강단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은 건데요. 그냥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그냥 쓰다가 참 우리는 이걸 많이 따진다.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진다. 이게 사람들이 따지는 게 경우의 수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 세상이 뭐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얘기들이 많죠. 그죠? 혹시 여기서 루나코인 때문에 손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권도형인가요? 그 천재적 사기꾼인지 아니면 그냥 천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코인 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코인도 사실 그게 과연 영적인 것이냐 아니냐. 물론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모든 수단을 합해서 그걸로 복음운동, 이삼출운동 하면 되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세상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고 얘기들이 많죠. 그죠? 말이 많아요. 뭐 경제가 이렇다, 정치가 이렇다, 뭐 국제 정세가 이렇다, 또 한중 관계가 이렇다, 한미 관계가 이렇다, 뭐 한일 관계가 이렇다. 또 뭐 이런저런 불안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해한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경우의 수를 놓고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놓고. 내가 이를테면 분당에다 아파트를 사야 돼. 동탄에다 아파트를 사야 돼. 막 그런 거 경우의 수.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벌어. 이런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딱 왔으면 저와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뭐예요? 따로 없어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정해진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고 가는 거. 그게 경우의 수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닙니까? 뭐 따지실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막 갈등하실 겁니까? 불안해 하실 거예요? 복음 누리다가 복음 전하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정해진 경우의 수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 또 이 복음 붙잡고 갈 렘넌트 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경우의 수예요.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의 시대와 상관없는 70인의 시대를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인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잘 된다 안 된다 따로 없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다. 그죠? 우리 강단 아닙니까? 김치현 목사님. 분위기 확 한번 환기시킬 때 얘기하시잖아요. 잘 된다, 안 된다 따로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다. 맞죠? 다른 경우의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자, 세 번째요. 자, 은혜의 신앙을 회복하고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자는 또 이게 되겠죠. 세 번째. 그죠? 자, 앞서서 은혜의 신앙, 두 번째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신앙. 자, 이게 된 자는 이제 세 번째 이게 되는 거예요. 응답의 끝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 자, 간단히 답입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문제의 끝 시간표가 뭐라고요? 감사가 보일 때요. 그러니까 문제의 끝, 다시 말해서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고, 문제의 답은, 문제가 끝났다는 말은, 문제의 답이 임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 문제의 끝, 문제의 답은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조금 좀 덧붙이면 이 감사가 응답의 끝이다. 이 말은 결국에 뭐예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냐. 그렇죠? 이 말은 이제 문제의 끝은 감사다. 응답의 끝은 감사가 응답의 끝이다. 이 말은 결국에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이 의미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라. 결국은 돌아서라.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다는 말은 확신. 턴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데요. 회개하라는 말 뜻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다는 말은 이걸 그냥 무슨 물리적인 우리가 운전해 가지고 유턴하듯이 물리적인 의미의 턴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확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에 대한 확신. 그 말입니다. 감사가 응답의 끝이다 이 말은. 감사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시편 말씀 하나만 볼게요. 강단에서 인용한 말씀 세 가지가 있는데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이제 참 지식을 아는 거예요. 참 지식. 참 지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은 참 지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참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또 감사를 넣고요. 말씀 하나만 더 보면요. 이거 강단에서 인용을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욥기서 42장 5절 6절. 끼워놓은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욥은 앞서서 요 42장 앞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욥은 다 잃었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물론 이제 사단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집도, 재산도, 자녀도, 가정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가져가셨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뭘 남겨두셨죠? 하나님 한 분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 한 분을 다 가져가시고. 욥기서 42장 5절 6절은 욥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다 가져간 게 내게서 다 사라진 것이 불행이 아니구나.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어떤 의미로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과 언약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가져가셔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욥이 그걸 깨달았어요. 다 가져가신 것은 내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신 거구나. 하나님 한 분만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냥 이거 제가 좀 재량으로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눈은 다른 것 쳐다보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고 눈은 다른 것 쳐다보았는데 이제 주만 쳐다보겠습니다. 주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이 회개가 뭡니까? 반성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욥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번 주 강단이라면 감사예요, 감사.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하나님만 내게 남겨두셨음을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잖아요. 다 하나님만 내게 남겨두셨음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42장 6절은 바로 그 감사의 고백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거 넘버링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고백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초론에 말씀드렸죠.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니, 건강하게 살려고 백신 맞고 죽는다니까. 실컷 일해놓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사고로 죽는다니까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고백으로 오늘 본론 내용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고 메시지입니다. 자, 무슨 고백이냐면, 나는 사건, 일, 문제 혹은 환난을 당한 게 아니라 뭘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당한 것이다. 이게 감사예요. 응답의 끝 감사. 나는 환난을 당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당한 것이다. 앞으로 혹시 지금 당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앞으로 일을 당하신다면 이런 고백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런 고백이 돼야 갑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죠? 또 우리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당한 거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환난이라고 보이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속에 그 욥도 같은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응답의 끝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 앞서서 은혜의 신앙, 또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신앙, 이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해라. 결론입니다. 세 가지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세 가지 천국이
임하도록, 자, 세 가지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혹은 뭐 세 가지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이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본론돼지 1번, 2번, 3번 은혜의 신앙,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신앙, 응답의 끝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기도는 이제 이것이다. 세 가지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게 정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기도. 첫 번째로 내게 임한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내게 임한, 이게 맞겠죠. 내게 임할이 아니라 내게 임한이 맞죠. 이미 임한 천국. 내게 임한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임한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불신자한테만 하시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간표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회개가 뭐라고요? 아까 욥의 경우라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국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 믿어라. 결국 깊은 복음 속으로 매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게 임한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구원 얻는 천국 임하도록 기도해라. 구원 얻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구원 얻는 천국 임하도록 기도해라. 결국은 불신자를 쳐다봐라. 불신자. 70인의 눈 8시 기도해. 70인의 눈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 현장, TCK, 다민족, 그렇죠? 또 이를테면 현지에 있는 렘넌트. 구원 얻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불신자를 놓고 기도해라. 이게 전도잖아요. 결국 이게 정상. 내게 임한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매일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구원 얻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전도, 이게 정상이다. 여기에 내 마음, 전도, 선교 뭐 다 들어갑니다. 74가지 70 응답 다 들어가요. 여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중심, 내 시간, 내 일, 내 업, 내가 가진 것 다 맞추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는 저는 조금 여기서 갸우됐어요. 전달할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전달할 천국. 저는 그냥 제가 임으로 쓱 바꿔버렸어요. 메시지 삼으려고요. 전달할 천국을 놓고 기도해라. 그런데 이제 결론은 뒤에 쭉 메시지 들어보시면 이제 무슨 뜻이 나오죠. 전달할 천국이. 이제 이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놓고 기도해라. 천국 복음을 전달할 제자를 놓고 기도해라. 이걸 전달할 천국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7 현장의 70인 제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 제자를 놓고 기도해라. 거기에 뭘 맞춰라? 내 중심,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내 시간, 내가 가진 거 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 그게 정상이다. 오늘 또 정상적인 신앙, 정상적인 기도, 이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된 정상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범사에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응답을 찾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끝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 되도록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